지난번에 우리 목사회 또 회장님들 수련회 갔을 때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했습니다. 자기도 어디에서 본 것인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는 거죠. 뭔가 하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첫 번째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웃었는데 뭐냐면 힘의 원리를 말해준 것입니다. 힘의 원리. 세상은 누가 사느냐? 힘 있는 자가 산다. 돈 있는 자가 산다. 그리고 요즘은 마누라가 힘이 있잖아요. 마누라한테 대드는 거는 삶을 포기한 거다. 그건 조심해야 되죠. 남성교회, 상남성교회 지금 한참 힘쓸 때인데 그래도 마누라 대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대드는 거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고칠 것이다.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불법자의 동류다. 예수님은 불법자로 취급이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인식시켜 줄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35절 36절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낼 때에도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질문합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전도를 보낼 때 돈 전대도 없어도 되고 또 배낭도 없어도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신발도 없어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금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금도 가져라. 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다 가져야 산다. 그러니까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여 보소서 여기에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떨 때는 뭐 돈전대나 뭐 배낭이나 이런 거 신발 이런 거 뭐 준비할 거 없이 그냥 가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그걸 오히려 가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신 건가, 정신을 잃으신 건가, 아니면 정말 헷갈리신 건가, 아니면 진리를 말하신 건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돈전대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만약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가 다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능력의 주인이고 근원이신데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돈 가지고 돈 준비해라 그 말이 전도하려고 하면 돈도 준비하고 다너 가차에 살지 그걸 벗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뭐 성경적인 신학적인 뭐 모든 문제에서 이게 지금 쿵커려져 버리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건 아닌데 그럼 뭐냐 그 문제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또 거기 따라가지고 여기 칼을 가져와가지고 검이 2개 여기 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족하다 그거 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거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한 부분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진행해 왔고 또 현재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전체가 연결됐을 때에 정확한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분석해서 깨달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가지고 빨리 돈 벌어라. 돈 준비해야 된다. 힘을 길러라. 그걸 가지고 칼싸움 훈련 연습해라.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너희들이 내가 떠나고 나면 살기 어려울 거다. 만약 이렇게 해석했다라면 이 성경 전체가 지금 해석이 안 되집니다. 왜 안 되지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안 맞거든요. 예수님은 저 진리를 말씀하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해놓고는 이제가 돈 벌어라.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믿음은 믿음대로 가지고 또 경제적인 활동은 경제적인 활동대로 해야 되고 뭐 믿는다고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돈은 또 열심히 벌어야 된다. 이런 복잡한 우리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사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교회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그러려고 하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열심히 해야 이게 지금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그냥. 그래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조금 그렇게 소홀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직장 생활이나 경제 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지장을 받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맨날 교회 와서 헌신 예배다 그러고 기도해라 그러고 찬송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지금 뭐가 돼요? 잔뜩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든지 직장을 포기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제대로 숨쉬고 살지 양쪽에 다 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사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있다 그러는데 새벽길에 나오면 거의 없어요. 나오긴 나오시는데 거의 없어요. 그냥. 왜 그래요? 직장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니까. 아니 교회 기도하는 거 그날 뭐 직장 쉬라 그러면 교회 나오지요. 그것도 새벽일찍 일어나가서 기도하고 직장에 또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못 나오시는 거죠. 헌신예배인데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준비합시다. 지난주에 광고를 냈습니다. 매번 그렇게 광고내는 사실은 뭐 한 주간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생활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진짜 신앙인이라면 기도를 생활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헌신 예배인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맡은 순서는 있고 내가 맡은 게 성경 봉독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뭐 사회도 다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한 가지 포기하자. 그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교회에서 헌신 예배하는 거 이게 좀 포기해버리자. 내 생활이 더 중요하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안 나오고 지혜 없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된다라고 그것만 믿고 나오는 사람은 뭐 몸이 막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가 돼도 그래도 믿음 있는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되니까 부담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담이 되시고 제자들도 부담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부담이 되시는 것은 제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지금 부담이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먹고 살 것이 부담이 돼. 사실은 부담이 돼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자기 직업 따라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 쏜살같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의 무게, 제자들의 고민, 이 제자들의 이 참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잡하고 제자들도 복잡한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뭐 예수 믿는데 예수를 뭐 한 달, 두 달 믿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 예수 믿어야 되는데, 평생 교회 생활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짐을 지고 무겁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멘. 교회 오시는 게 기쁨이 안 되고 이 짐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렵고 이거 안 하면 싶고 그냥 빠져나가고 싶고 참 그냥 뭐 맡기면 될 수 있으면 이거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거죠. 굉장히 무리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이색하게 하는 거, 인상성 하는 거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 현실적으로 보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문제 되는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었는데, 쉬는 거는 그냥 더 짐을 지어버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뭐 남성교회든 뭐 예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즐겁게 하시는 분은 보면 저도 마음이 기쁘지만은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쓰러워요. 정말 그냥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고, 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을 텐데 힘이 돼가지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또 자기 서야 될 위치에 서있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무거운데 주님께서 마음 편할 리가 없지요. 주님도 마음이 엄청 무거우실 거예요, 보시면. 그래, 이런 문제,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좀 바르게 세워놓고 떠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면, 너희들이 나오고 있을 때,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여기 보니까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그런 가져가지 마라 그래. 신발도 없이 그냥 내가 가라 그랬을 때에 너희들이 갔는데 그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제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갈 텐데 그럼 어떡할 거냐. 준비해라. 너희들이 준비해라.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이 뭔가, 또 검두는 뭔가, 이거를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겉옷을 팔아서 금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희들은 힘이 있어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 살아갈 때에 힘이 있어야 산다.
힘없으면 못 산다. 힘을 가져라. 나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었지만은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그 힘을 어디서 얻을 거냐? 힘을 가져라. 그런 뜻이죠. 힘을 가져라. 내가 있을 때에는 너희들은 모든 걸 보살펴 주었지만은 이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너희들이 힘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이죠. 뭘 하러?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무슨 이야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만은 그 힘의 출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해석은 그 힘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그 힘의 출처는 이 제자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그냥 힘을 가지라 그러니까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그러니까 칼을 가져와서 예수님 칼이 여기 2개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아직 못 깨닫고 있어요. 너희들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힘의 근거가 어디냐, 그 출처가 어디냐,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검두를 가져왔지만은 예수님은 검둘이 있으면 족하다. 그 검둘의 해석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신 거고 제자들은 실제 금을 가져온 거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으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 모든 우리의 삶의 힘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이 본문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 말이죠. 그 힘이 내게서 나간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떠나가고 나니까 너희들은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 세상의 칼, 세상의 그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힘은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누구에게 오는 힘이냐? 나에게 오는 힘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가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진 힘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검둘을 가져야 된다. 그 검둘이 뭐냐? 말씀과 기도의 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 못 깨닫고 있어요. 검둘이 있나이다. 정확하게 둘을 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둘을 주님을 해석할 때 기도의 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리를 말할 때 너희가 진리를 말했다. 내가 곧 진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채워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검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셔요?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풀어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뭘 생각하게 돼요? 아직까지도 물질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딱 정확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벌러 가는 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겠어요? 기도죠. 앞으로 기도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시면 8시간 일하시면 기도하는 거 9시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직장에 돈 버는데 충실하면 기도 못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돈은 좀 못 벌어도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을 좀 더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 금전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물질에 의한 힘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힘, 은혜의 힘이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어려운 세상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좀 못 살아도,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가서
할 거 다 하고 시간 보낼 거 다 보내고 전부 다 거기 소비하고 나서 탈진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도 안 됩니다. 잠밖에 안 와요. 잠밖에 안 와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깨기는 뭘 깨요.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거 보면 그냥 아 이거 뭐 성령인 줄 알고 막 영을 받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좀 돈 좀 적게 벌어와도 여러분 은혜 있는 남편이 제일 강한 남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충만한 남편이 제일 복 있는 남편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좀 가진 것 없더라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평안한 가정 되자. 아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 있는 가정 되시고 예수님 아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시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돈 가졌는데 요즘 뭐 트럭으로 돈 받고 막 트럭으로 막 그냥 경제활동 했던 사람 줄줄이 포토라인 다 가서는 그거 우리 힘이 안 되는 거지. 정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아멘. 말씀이 있고 아멘.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아멘. 그거를 붙잡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 험악한 세상과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적어도 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지금 경제가 더 중요해요. 직장이 더 중요해요. 근데 직장생활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만큼만 얻어내시고 그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책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그 유다서를 찾자 그러는데 저 앞에 가서 헤매는 분이 있어요. 그건 창세기 1인데는 그쪽에는 구약입니다. 유다서는 신약이에요. 제가 먼 데서 봐도 책 두께를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지금 어디서 지금 헤매는 분인가. 기가 막혀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자꾸 제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고개 돌릴 거예요. 앞에서 보아도 다 합니다. 이런 저 얼굴만 봐도 저분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성경 열심히 찾아서 사살 찾으면 또 소리는 안 들리면 괜찮은데 막 넘길 때 안 되니까 또 이쪽 넘겨보기 그러다가 성경 읽을 때 되면 가만히 있어요. 보니까 맞는 게 아니고 대충 계시는 거거든요. 알아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이기겠느냐? 아닙니다. 정말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참 여러분 사람이 깊이 빠지면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팠었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심취하면요 정말 은혜에 도취되면 좀 부족해도 부족한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아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고백했는데 진짜 부족함이 없는가? 아닙니다. 부족천지예요.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부족했어요. 다윗에게는 실제로 살아가는 날 동안 평안한 날이 몇 날 없잖아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가 또 뭐 공격을 했더라고. 부하들이 공격했더라고. 평생 편한 날이 한 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주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할 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져도 사람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고 한다는 거죠. 맛있는 거 먹어보면 그보다 더 맛있는 거 찾아야 합니다. 편안한 거 그거 누려보면 더 편안한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면
현재 가진 것에서도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아멘.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20만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멘. 20만이 악의 구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20만이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20이 있는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능히 그야말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못 가지면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도록 좋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가? 아닙니다.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 지금 뭐 갈수록 좋아지는가? 그렇게 힘들고 애쓰기 그렇게 막 교회에 건물 지어놓고 복음 전하고 이래 놔놓으면 어떻게 와서 다 부숴버리지?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현재대로 세상이 주는 건 먹고 살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따라가다 보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지쳐서 쓰러져요. 직장생활 하시는데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대충 씻고 주무시는데 새끼들 어찌 하겠어요? 어디냐고 지금 철인이 아닌 이상 뭐 한 번 두 번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죠. 좀 덜 벌어야 되죠. 그래도 살 수 있느냐? 주님은 은혜로 채우셔서 능히 밥 한 그릇 먹고 배부르는 거나 한 숟갈 먹고 배부르는 거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동일하다는 거죠.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숟갈을 드셔도 은혜 안에 들으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건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뭐 그런 논리지 그저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분이 적게 드세요. 정말 건강한 분을 보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적게 드신 분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너희들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붙들림을 받아야 능히 이 어려운 세상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게 본론의 이 본문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도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고 누구의 편이 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돈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험한 지경에서 어린 소년 다윗을 사용했습니다. 가나안 전투의 산지에서 그 가나안 산지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장수를 쓰지 않고 85세 된 갈렙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야말로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 박사학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일자 무식꾼인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는 데에 누구를 씁니까? 모세를 썼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백세에 주셨는가? 전적으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멘. 백세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0세의 아들 주면 자기 힘으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백세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멘. 이거 지금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에 이걸 못 끊어요. 그냥 그래도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고 남보다 앞장서는 게 성공이고 더 큰 것을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는 정말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은혜 속에 들어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끈을 놓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처럼 짬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정말 성령의 검을 가지시면 말씀의 검을 가지시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도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가 되시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가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없으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랬을 때에 그때 떡으로만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뭘로?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 속에 행복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건강이 있고 말씀 속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검두를 가져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진정으로 검두를 가지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의 검을 가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대해주시고 이 영적인 모든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남성교회 참으로 힘이 있을 때의 운이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생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